저희 둘째 딸이 수요일만 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오늘 설교 누구야? 누가 하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런 걸 묻나? 오늘 아빠야. 그럼 싹 웃어요. 그럼 오늘은 다른 목사님이야. 그러면 이걸 묻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혹시 아빠가 설교하니까 중보기도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 기대였고, 알고 봤더니 아빠가 설교를 하면은 엄마가 항상 10분 15분씩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항상 오늘 아빠 설교야? 이거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은혜 되는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하죠. 아멘. 근데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은혜 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2시간짜리 설교인데 1분처럼 느껴지는 설교래요. 그런 설교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물론 2시간은 하진 않겠지만은 5분이건 10분이건 1시간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그러나 그렇게 나눠지기 전에,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였을 때 새 왕이 이스라엘을 순차적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왕정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도표로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쭉 가다가 위아래로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예요. 근데 그 바로 전까지 솔로몬까지는 이제 아직 분열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3명의 왕이 분열되기 전까지 통치를 하게 됐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사울의 통치 기간과 다윗의 통치 기간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공교롭게도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아셨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40일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40이라는 숫자 시리즈를 연구하면서 통치가 사울의 통치도 40년, 다윗의 통치도 40년, 솔로몬의 통치도 4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저도 한 번쯤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 본문을 연구하면서 보았겠죠. 그러나 저 40, 40, 40이라는 게 보았어도 과거에는 제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았지만, 4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이 40, 40, 40년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그렇게 통치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40년, 기회와 회복과 회개의 시간, 어떻게 보면 또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4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의미 없는 크로노스 같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의미론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40이라는 숫자가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할 일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훈련받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론적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인데, 그 첫 번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기간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4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1세대 통치를 마무리하시고 그 두 번째 왕을 누구를 준비하시죠? 다윗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22절의 시작을 패하시고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제2대 왕인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통치는 시작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도 이 왕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끝은 불순종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4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리더십을 행했기에 40년 동안의 그 삶의 열매가 이렇게 비참한 불순종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역대상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서는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 또한도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이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40년 동안 그는 늘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들의 왕, 그들의 주인, 그들의 멘토링을 누가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지 않고 신접한 자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40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에 네 번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울은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13절 14절은요, 그 사울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죽음의 단순한 사건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 리더십, 그리고 사울의 삶의 목표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역대상 10장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은 사울이 죽게 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사울이 이스라엘 땅을 지도하는 리더십의 방향성,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가치 속에 아쉽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닥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40년의 통치의 불신앙 모습이 13절과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4개로 나오지만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함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를 하나로 말한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아야 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지 않고 우상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을 몇 년간? 40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럼 살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떤 가치관으로 다스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가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사울이 왕의 통치권을 바꿔서 2년째 되는 날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군사력이 막강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윗절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떨까요?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병거 없어요. 칼도 몇 자루 없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 전쟁 나갑시다 하면요, 낫 들고 호미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 3만, 마병 6천에 호미 100자루가 웬 말입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들이 늘 전쟁할 때마다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그런 문화적인 종교적 행위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나라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사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과 이방의 민족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권이 없어요. 분명하게 구별되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사사였던 사무엘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딜 갔는지, 2박 3일 어디 놀러를 갔는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사울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떨고 있어서 야, 이 게임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피난을 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저나 군사력이 없는 데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사울이 걱정이 돼요. 근데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더 강력한 군사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기 전에 하루아침에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패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울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문제는
작은 문제였지만 아주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하면 되지, 누구든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배가 중요하지 그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얼른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생각한 번제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꼭 패배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셔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와 착각 속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번제하지 말아야 될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번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 승리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을 하는 행위이지 승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누가 드리면 어떠한가,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해서 어떤 번제든 빨리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본인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마치 이러한 인식들을 가끔씩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성전에서 나와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승리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앞으로 승리할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승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승리가 있다는 곳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가 예배를 잘 드리면 승리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승리케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제한된 이 시간에 살아가지만 제한된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미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승리한데, 저기 가면 이런 승리가 있대, 그곳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승리자로서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 아멘? 그 복음의 은혜,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내 바람과 내 계획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앞에 나와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워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것은, 모든 예배의 태도는 순종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시켰던 말, 그가 했던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보고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방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 비워지고 낮아지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비워지고 내 뜻이 비워지고 내 계획이 비워지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착각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예배를 쉽게, 번제를 쉽게 생각했어요. 빨리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4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림도 없고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이겨야 되죠?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침묵은 뭘까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했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은 웨이팅이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잠잠히 있어라. 사울도 하나님, 이 전쟁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쟁의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불안하고 조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답을 얻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죠.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답을 내줘. 그래야지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한 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묻기 시작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받으면 어둠의 길로 갈까요? 밝은 생명의 빛의 길로 갈까요? 어둠의 길로 가겠죠. 야,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당연히 멘토링을 받아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악령, 귀신의 영에게 물어보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40년 통치는 하나님과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고의 불순종으로 그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동일하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울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의 멘토링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 개는 이유는 똑같아요. 그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려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거는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돼, 기다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지만 이방 신에도 전쟁의 능력들이 있다더라. 바알신과 아세라신, 특히 아세라신은 승리를 상징하는 신이잖아요. 그 신에게 물어봐도 이 방법은 알려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울도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시작은 겸손함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그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이 민족을 잘 이끌고 싶은 간절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군가 사무엘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이렇게 딱딱딱 마치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는 너무 더디고 언제는 말씀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사울이 진짜 내 편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 혼자만 외롭게 이스라엘 땅을 이끌고 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내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지푸라기를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들을 이방 접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연히 살죠.
그러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강력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첫 번째 감정이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해봐야지. 이러한 두려움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지 누가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렸던 작은 불순종이 40년 동안 이뤄오면서 불안하니까 또 해보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지만 이 작은 불안함이, 작은 두려움이 꾸물꾸물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불안이, 이 염려마귀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무서운 마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마귀냐면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마귀예요. 제가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해요. 어떻게 얘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마귀가 진짜 무섭고, 두 번째 마귀는 불안마귀, 염려마귀.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결정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결정을 해봤더니 괜찮은 결과가 나와.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이제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인맥을 통하여서 말했던 인간의 역사 안에서 내가 흘러가면서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반드시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염려는 뭐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불안함은 떠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만큼 우리는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불안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을 잡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불안의 요소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면 불안도 작아지고, 불안은 커지고 반비례하고,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면은 불안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과 불안의 원리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불안, 이 믿음이 성장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6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 들어왔어. 불안 들어왔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 이 마귀가 들어왔어. 그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에서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 구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염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불안을 들어왔을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불안해요. 이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아니죠. 근데 6절의 말씀에 너희 구할 것, 우리가 염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염려 들어왔어요. 두려움의 실체를 놓고 기도하면 절대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없다고요. 근데 6절의 말씀에 기도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너희 구할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의 실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두려움의 실체가 딱 들어오잖아요.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이걸 놓고 기도하면 감사 기도가 절대 안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두려워. 내가 너무 초조해. 너무 힘들어. 그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초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 것이 굳게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의 실체를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마시고 일단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두려움은 뭐 이퀄?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 두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초조한 마음과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보이는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보이면 싸우기를 되죠. 너 이씨 일로 와봐 그래서 싸우고 해서 너 이제 나 진짜 무시하지 말라고 싸우기라도 하죠. 근데 불안은 마음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쳐내려고 해도 어느덧 내 안을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영으로 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래요. 그러면은 두려움의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구할 것을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뭐가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때려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는 공기 여러분들 어떻게 빼낼 수 있어요? 공기 나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공기 여기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여기다 물을 채워 넣으면 공기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두움과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일 불안한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핵심은 어디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죠.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뭐가 커져요? 불안은 작아져요. 불안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커지기 시작해요.
안타깝지만 사울은 처음 이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이 차곡차곡 모아지다 보니까 40년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의 삶은 불순종의 끝판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집에서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는 항상 100% 완충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바빠갖고 핸드폰 많이 쓰다 보면 아직 집에 들어갈 때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으면 얘가 자꾸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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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번개, 빨간색 번개를 팍팍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요즘에 핸드폰에 돈이 다 들어있고 신분증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이 되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와서 플러그 인을 하면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여전히 불안해요. 처음에는 100% 완충됐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시간 속에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빨리 완충해라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마치 핸드폰이 삐리릭 삐리릭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 하는데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도 예측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다 보니 핸드폰이 내 인생이 죽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막상 내 인생을 보고 내가 핸드폰을 쓰려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핸드폰으로 결제를 못하고 버스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이지, 영적 게이지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수시로 충전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사울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 부르실 때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2% 남았을 수도 있고 누구는 100% 남았을 수도 있어요. 100% 남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2% 남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2%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충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 됐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나 좀 이따 하면 돼, 좀 이따 하면 되는데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은 할 수 있을 때마다 하고 계속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믿음 안에서 진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은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말씀이 생각 안 날 때 이런 찬양하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듯이 기도하듯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